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6월 16일 속회공과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이세벨이 이제 시돈에서 시집 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3년 뒤에 나타난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말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2번이나 연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도망쳐서 부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자신의 제사장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렇게 공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또 죽음의 위기를 느낀 엘리야는 도망쳐서 부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죠.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내 사명 다했으니 하나님 제발 나를 거두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잠이 들게 됩니다. 탈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깨워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구운 떡과 물로 차려진 그 밥상을 엘리야는 먹고 또 잠이 들게 됩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를 깨워서 구운 떡과 물로 밥을 먹입니다. 이렇게 2번이나 하나님의 밥상을 받은 엘리야는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선포된 그 거룩한 산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산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태울 듯한 강한 불이 지나갔지만 그 불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즉 강한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은 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나무들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 엘리야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가 부엘세바로 도망쳤고 결국 호렙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신이 붙잡아야 될 사명의 줄을 붙잡게 됐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다가오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강한 바람, 또한 지진, 그리고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하는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엘리야는 정말 절망했죠. 홀로 이 바알 신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맞선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로 등을 돌렸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때 혼자 맞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세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해야 될 미션. 그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운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게 하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다하고 올라갈 터인데 그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사역하게 될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사엘 그리고 예후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그 사명을 받게 되죠. 세 가지 미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그런 의로운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기쁨의 순간보다 절망의 순간에 더 잘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을 찾다가 아무도 없으면 다 포기한 채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